5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르게 될 싸움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의 대상들입니다.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의 전술은 가공할 만합니다. 위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들을 제압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싸움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 모두는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장을 해제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그 앞에 나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잠언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똑바로 바라본 가운데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대신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악의 넘어짐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죄가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꿀처럼 달콤하지만 이후에는 쑥같이 쓴 것이 되어집니다. 죄는 처음에는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황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경험하게 될 일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라고 예레미야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행위로 인한 죄악이 단순히 육체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여기시겠지만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앞에 곧 있으면 닥치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한 마음졸임이나 갈등,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뿐일까요? 지금 그 길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지와 스올이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지옥입니다. 실제로 지혜를 쫓지 않는 자들이 곧 겪게 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본다라면 이 사실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고 좋아서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데도 자기 합리화로 핑계를 대며 그 안에 여전히 머물려고 듭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살피는 이유가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참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11절에서 죄악으로 넘어진 사람이 갖게 되는 후회를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그에게 다가온 임박한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어디에서도 지혜를 쫓았던 삶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 앞에 그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였고 한탄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를 쫓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혜를 쫓는 자들의 후회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지혜와 관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삶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만 지혜를 쫓지 않는 자들의 근심과 후회는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쫓는 지혜 안에서 하게 되는 근심과 후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끌도록 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가 없는 자의 후회는 그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압하여 답답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후회하는 일들은 많지만 해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기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더욱 큰 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에서는 특별히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음녀의 입술이라든지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들 모두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육체적인 순결함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할 것과 19절에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탕함과 음행을 통해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모두를 알고 있다라는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1절에 대해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탄케 하신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자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순결함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합니다. 결국 그들은 더욱 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23절에서 말하는데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드는 자들을 그가 지키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를 쫓아 믿음 가운데 계속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없는 자들이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지혜가 없기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이며 결국에는 큰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붙들고 날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혜가 없는 자들처럼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배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